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그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는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며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기회의 날인가요? 누구에게? 헤롯에게 또는 헤로디아에게 좋은 날이죠. 헤롯에게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진 권세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날입니다.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이날, 과연 무슨 일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인데 대신들,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까요. 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이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같이 한 상에 밥을 먹을 수 있는 헤롯과 비슷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을, 이렇게 식사하실 때는 옆에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때 생일날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생일 선물을 준비한 거겠죠.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한마디로 불법적으로지만 재혼을 한 케이스니까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딸이 들어와가지고 춤을 췄어요. 얼마나 멋지게 잘 췄는지 헤롯도 기분이 좋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칭찬을 하고 춤 잘 춘다고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헤롯이 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은 엄청나게 합니다. 뭐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사실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자기가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보통 권력 가진 사람들의 허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우리 관용구죠. 누워서 떡 먹기는 사실 어렵지만 누워서 떡 먹기 하면은 쉬운 이야기를 말하고, 손 짚고 헤엄치는 것도 역시 어렵지만 그래도 손 안 짚고 물속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쉬우니까 손 짚고 헤엄치기 하면 쉬운 거 얘기하는 것처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것은 보통 왕들이 그 기쁨을 표현하는, 뭐든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구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주제인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좀 가졌다면 이런 오만함과 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허세를 부립니다. 분명히 여기서 23절 같은 데 보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엇이든지 최대의 내 나라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든지 해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면 나라의 절반을 만약에 이 딸에게 주려고 한다 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진짜로 그렇다면 이게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완전 진심이고 진짜로 그래 하려 치면 이 여자애가 와가지고 진짜로 그럼 왕이시여 저에게 나라의 반을 나눠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이없이 들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대신들, 이 갈릴리의 귀족들이 이거를 동의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할까요? 전혀 안 하겠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이 약속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는 불가능이고 또 실제로 들어준다고 하고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기분 좋을 때 권력자가 말하는 관용구로 다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자애가 그러면 진짜로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했을 때 왕이 이제 허탈하게 웃으면서 그런데 얘야 이거는 이제 아빠가 정말로 너한테 그렇게 큰 것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을 말한 거지 어떻게 나라의 절반을 니한테 주면 네가 다 쓸 수 있겠냐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도 옆에 있는 귀인들한 사람들도 참 당찬 여자이구나 이러면서 웃고 지나가고 그러지 누가 이 왕이 말이야 그 말했으면 지켜야지 주세요 빨리 나라의 반을 이런 사람 없겠죠. 전혀 없을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해 줬다 해가지고 거짓말쟁이 왕이라고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진짜 나라의 반을 떼어줄까 걱정을 하면 했지. 그렇죠? 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속마음입니다. 일단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애가 지 어머니한테 갑니다. 평상시에 엄마하고 매우 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를 잘 따랐던 것이죠. 어머니에게 순종적이고 친근했던 딸. 일단 이 장면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애들이 갑자기 뭔가 좋은 게 생기면 엄마나 아빠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높은 사람들 있는 데서 참 어렵게 춤을 췄는데 큰 선물 준다 하니까 엄마한테 뛰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어린 딸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헤로디아가 끔찍한 요구를 하라고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린 여자의 입에다 담아준다는 것도 이건 참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엄마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애가 보통 꼬마이 같으면 이게 꼬마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반 소녀라 할 경우에 주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요? 엄마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보고 피가 뚝뚝 뜨는 사람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사람 머리를 이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오라. 소크라틴 담아갖고 오라. 이게 여러분 소녀가 10대 소녀라 할지라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뭐 평상시에 전쟁에서 사람들 죽여본 애인가요? 아니죠. 근데 이거를 듣고 곧장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엄마 뭘 구할까요는 요구할 게 아닌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 이 말을 듣고 곧장 왕이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요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애가 거의 엄마하고 같은 속을 가진 사람이구나. 영과 생각이 심정적으로 엄마를 꼭 빼닮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25절에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누가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에다 담아달라고 시키면 하겠습니까? 그걸 입 밖이라도 낼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말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잘 겁니다.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했다. 사람 머리를 달라. 와, 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흔들리지 않는 정신으로, 요동하지 않는 눈망울로 가서 말했다는 겁니다. 또렷또렷하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보통 이게 억지스러우면 엄마가 그렇게 해달래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순전히 자기 뜻인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듣는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가서 헤로데한테 물어보고 왔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지만 그 말 안에서 확실하게 엄마의 말인지 이 딸의 말인지 음성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아주 꼭 헤로디아를 빼닮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처럼 못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말한 것은 평시에 헤로디아가 한 말, 그거를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왕이 근심했답니다. 왜죠? 자기가 요한을 그래도 보호해왔고 그 말을 두렵게 달갑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귀가 좀 열려가고 있는 찰나에 그 목을 쳐달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갑작스럽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얼마나 참 뭐랄까요 모순되고 위선되는지 아까 우리가 들은 말을 아까 우리가 다 대체로 동의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나라 절반을 달라면 주겠냐고요? 안 줬겠죠. 왜요? 의뢰에 하는 말이니까. 그거 왜 여기는 못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서로 합의했잖아요. 나라의 절반을 진짜 달라 했으면 이 자리에서 거절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절했다고 해서 비난 안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너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봐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안 되는 조건이 숨겨져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안 되는 어떤 한계가 숨겨져 있는 맹세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적으로 다 합의가 되는 말이라니까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요한을 안 죽여도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처럼 조서를 쓴 게 아니라고요. 국법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고요. 어린아이가 사람의 목을 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엄마가 시켜서 그런 것이지 아이의 순수한 원함이 아니다. 이게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러면 헤롯은 충분히 거절하고 다른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켰다는 혹은 누가 그렇게 비난을 한다면 그 비난은 들을만한 겁니다. 왜? 무지하고 의로운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듣는 비난이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비난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악에 비하면 이거는 훨씬 나은 일이죠.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다른 걸 줄게 내가. 차라리 다이아 반지를 하나 줄게. 이래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했다고 동생 부인을 뺏어온 주제에 맹세를 인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남의 혼인 맹세한 거를 박살을 내놓고 맹세와 주변에 앉아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은 조금 신경을 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생일날 어린애가 요구를 했지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괜찮다. 생일잔치 우리 쉽게 말하면 파토낸다 그러죠. 생일날 무슨 사람 머리를 잘라고 오느냐 이런 소리를 안 할 사람들, 즉 요한 때문에 심히 이 사람들도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요한 때문에 편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참에 잘됐다. 은근히 헤롯을 압박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막아야 하고 말려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막아야 할 일입니다. 왕이시여, 기분 좋은 생일날 우리 괜찮으니까 다른 걸로 줍시다. 이게 상식입니다. 누가 생일날 사람 머리를 잘라고 그 밥상 앞으로 가져옵니까? 무슨 변사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우리 신경 쓰지 마라 소리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도 요한이 걸리적거리는 존재였는데 참 기회가 좋았어요. 자기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었어요. 왕이 시위병 하나를 보냈습니다. 옥에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가져와라. 옥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시에 요한을 자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생일 자체가 끝나기 전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가서 목을 뱄어요. 그리고 소반에다가 얹어가지고 왔어요. 이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주여. 감옥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목을 쳐가지고 담아왔습니다. 피가 뚝뚝 흐르고요. 아직 핏기도 다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우니까요. 사람 목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척추 뼈도 연결되어 있고요. 신경다발도 있고 근육도 있고 혈관도 이렇게 굵은 게 통하고 동맥이 큰 거 있죠. 이 모든 게 그 밑에 잘려 있습니다.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한 방에 목을 자르지만 그게 안 되면 몇 번 쳐야 됩니다. 이게 깔끔하게 베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덜너덜한 목살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거를 머리에 피가 얼마나 많이 공급됩니까? 이 머릿속에 뇌에 있던 피가 다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주 진짜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가. 이걸 생일날 밥상 앞에 가져왔더니 여자아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걸 어떻게 들을 수가 있죠? 발발발발 떨고 이걸 어떻게 사람 머리를 이걸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냐고요. 그 소반에.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강심장이고 얼마나 이게 참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요거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한테 갖다 줬답니다. 씨 웃었겠죠. 이게 마귀 짓입니다. 마귀. 정말 이 얼마나 불의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에서 무슨 정의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세상 아닙니까? 요한이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집행을 기다리던 차였습니까? 아니죠. 예.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안 지었고 또 만약에 사형에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재판을 했습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잡아놓은 거지. 왕이 잘못을 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감옥에 넣을 일도 아니고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님기는 당나귀 했다고 해가지고 깜빵에 넣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감옥에다 집어넣을 죄로 사실은 집어넣는 것 자체가 불법일 정도로 심한 건데 그것도요. 아무런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하고 목을 쳐가 버렸다. 생일날 개인적으로 한 약속 때문에 순전히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생일날 기분 좋아서 한 약속 지킨다는 명분으로 불법 중에 불법으로 의로운 자의 목을 치는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의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즉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훗날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왔을 때 풀어주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명예를 생각해서 요한을 친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요한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목을 쳐버렸는데 보십시오. 회심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권력자의 보호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헤롯은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그 자기 힘으로 친구가 될 수도 있었던 의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온전한 의의를 덧입지 못한 사람이 선악의 기로에서 말이죠.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 절대로 의의를 덧입지 못한 사람은 의의 법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시야에 들어오는 또 다른 사람들, 자기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원함, 그리고 본래부터 거짓말을 담고 있었지만, 그렇죠. 아까 나라의 절반은 거짓말이다.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허울 좋은 맹세가 오히려 그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그 양심 깊숙이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알량한 양심도 법이 되지 못합니다. 이 순간 헤롯은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눈이 법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정말 허무하게 죽은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불의에는 맞섰지만 목을 향해 내려치는 칼날은 단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의에는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외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는 제일 심한 불의란 말이에요. 내 목을 칠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의 순간에는 요한은 사실은 말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급했죠. 무언가 이 땅에서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고 기도 한마디 온전히 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간 요한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는 분명히 확신을 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세상 누가 감히 악의 문제를 논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겠습니까? 악의 문제로 하나님을 힐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세례 요한이 입을 다물고 여호와의 의를 인정하고 죽었다면 예수님이 이의 죽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진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악의 문제라는 거, 고통의 문제라고 책을 이따만큼 써내고 수없이 사람들 말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딱 보기만 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일견 또 한 무리의 불쌍한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요한이 우리 주님 품에서 위로를 얻는 것처럼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 어째서 그러냐면 옛적의 다윗이 말입니다. 자기를 도왔기 때문에 죽임당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노베에서 80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떡 주고 칼 줬다고 사울 앞에 불려서 하루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때 젊은 제사장 아비아달 혼자 도망쳐 왔습니다. 누구에게 왔냐?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일러 바칠 줄 알았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이 이 선생을 잃어버린 제자들 정말 이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목이 잘린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고 분리된 육체를 장례를 치고 무슨 요즘처럼 꼬매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목이 잘린 선생을 장례를 치르고 온 진짜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갖고 시뻘건 눈으로 울면서 온 제자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같이 울면서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훨씬 더 가까이 했을 것은 안 봐도 보는 것 같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확실한 복음을 듣고 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을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제 자기 선생님이 가리킨 그 어린 양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천국 이야기 듣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사는 여러분, 요한처럼 살고 요한처럼 죽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누가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며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잘려 나뉜 육체로 마지막을 맞을지라도 주 예수님이 주님의 변화된 육체와 같이 변화시켜 부활하게 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직 그 부활을 위로로 받고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면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산 사람,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 오직 예수님께 진짜 자기 몸을 불살라 바친 사람,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의 마지막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으리요? 이것이 예수 따르는 삶, 제자요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또 다시 한번 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모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사 세례 요한과 같이 단 하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는
거룩하고 신실한 증인이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는 원함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라 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부당하다, 아니라, 모른다,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께서 주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주께서 주신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없어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사랑이 없어서 대충대충 흐물흐물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이 열심히 신실하게 끝까지 내딛기 시작한 생명의 길, 예수 따르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